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전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쉽게 이야기해서 내기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내기만 율법이고 그럼 다른 건 율법이 아니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기는 실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되어 살아가는 이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율법이 내기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내기가 율법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가 이 내기 속에는 십계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있고, 그러니까 내기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실질적인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질 수 있는 그 법도를 우리에게 명시해 줬기 때문에 이 내기는 어떤 진행 상황이 아니죠. 어떤 역사의 기록도 아니고 하나님과 실제 그 율법을 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만나 뵙고 살아갈 것이냐, 이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다루어서 별도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기서가 중심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심정이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 이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길이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 소유가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나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역사를 펼쳐갈 것이다. 이루어갈 것이다. 모든 족속들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그대로 잘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언제 줬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율법이 뭐냐라고 했죠.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만약에 이 율법이 죄를 짓기 전에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대로 했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 짓고부터 처음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딱 주셨으면 이건 죄 짓지 못하게, 그죠? 죄 짓지 못하게 하는 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이 법은 만약 이 법대로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언제 주셨냐? 이미 죄를 범한 자들에게 지금 더해 준 거란 이야기예요. 죄를 범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다 그대로 다 말 잘 듣고 준행하면 있던 죄도 없어져 버리고 다 그렇게 될 걸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으로라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가 나는 이게 어렵다.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착각을 가진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율법은 범법한 자에게, 죄를 이미 범한 자에게 더해 주신 것이다. 바로 이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했는데 이미 죄를 범해버렸단 말이죠. 이미 어겨버렸어요. 이미 이 법을 주자마자 자기들이 죄인임이 발견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어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죄범한 인생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인생이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이미 다 선을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딱 세워지니 다 멸망할 자가 돼버린 거죠. 다 죽을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율법을 명하심 속에 너희가 바로 죄인된 너희가 살 길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게 왜 내가 죄인이냐 하는 것과 그 죄인이 사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과 같은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생명을 위한 법인데 살리는 법인데 율법만 가지고서는 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처한 모습들을 율법이 딱 등장되면서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살 길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는데 그 살 길을 따라서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께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세요. 지금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지금 반드시 율법에서 명하는 그 살릴 자, 그 피 흘릴 자, 그가 반드시 온다. 그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를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가 올 때까지 율법은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21절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렇게 씁니다. 지금 사람들을 이 율법이 명령되어져서 결국은 죄라고 하는 아래 다 가둬져 버렸어요. 이렇게 죄 아래에. 그런데 이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 가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법 때문에 가둔 겁니다. 법. 그래서 23절에 보면 율법 아래 가두었다 그랬어요. 율법. 법이 없었으면 우리를 죄 아래 가둘 수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내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명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면 나를 가둘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법이 있어서 내가 갇히면 나는 비록 감옥 속에 들어가 앉아있지만 나를 가둔 건 뭡니까? 법이잖아요. 그 법이 나를 가둔 거예요. 내가 그 법의 대가를 지불하면 나올 수가 있고 지불하지 못하면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갇힌 건 죄 아래 갇혀 있는데 그 나를 가둔 건 누가 가뒀느냐? 율법이 가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는 살 길이 있는데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사함이 있다는 살 길이 있어요. 그 피 흘릴 자가 나타나서 피를 쏟아내면 율법으로 가두었던 자를 해방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깜빵에 갔는데 내가 분명히 갇혀 있는 깜빵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율법을 보면 죄 아래 갇혀 있어요. 죄에게 속한 바 되었고. 근데 나를 가둔 건 누구냐? 죄가 나를 가둔 게 아니라 율법이 나를 가두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법이 나를 가둔 거잖아요. 법이 나를 가두어서 감옥에 넣은 거지요.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죄 아래 가두었다, 죄의 종이 됐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 아래 가두어져 있다. 그러면 이 갇힌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지불하면 살겠잖아요. 값을 지불하면.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가둬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속량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예요.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그치요? 우리나라 처음 여기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 죄를 범하니까 법을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보호하려고 만들어 가는데 이미 죄 범한 자는 그걸로 정죄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는데 죄 지은 자들에게는 정죄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고소당하잖아요. 참소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소가 되면 그 법에 적용이 되면 법 아래 가둔 거지요. 갇히는 장소는 감옥이고 가두는 것은 법이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미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는 그 법은 정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 아래 가둬놨다. 죄는 감방입니다. 감방 알겠죠? 죄는 감방. 우리가 감옥에 가둬놨는데 누가 가뒀느냐? 율법이 가두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 율법이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누군가가 피를 쏟아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죄인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누가 죄 지으면 너 용서해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 때문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마귀라는 존재도 지금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딱 정죄가 되니까 합법적으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건 내 소유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것이 돼버렸어요.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죄의 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권세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주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율법의 저주다. 이 율법으로 인하여 그들이 저주 가운데 놓여졌다. 이 뜻입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지불하고 다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이 값이 지불되니까 아무리 이 죄라는 놈도 아무리 세력이 강해도 이미 합법적으로 값이 지불돼 버렸으니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 버린 거죠. 그분이 다 짊어져 버린 거예요. 다 값을 담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부족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에 대하라면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새롭게 너희를 정죄할 건데 이제는 뭐가 죄냐? 율법에 의해서 죄로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다 지불하신 그분을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되어서 멸망한다. 이게 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될 수 있지만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지요. 믿으면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피 흘리심의 공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이 위치가 과연 어디쯤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 규례, 법도를 어겼다 전부 했는데 사실상은 뭘 어겼을까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율법을 어겼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죄의 기능이었는데 어차피 죄인들에게 주신 법인데 그들이 과연 어긴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어겼을까? 구약에서 어긴 게 뭘까 그 말이에요. 결국 사는 길을 어겼지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됐을 때 망가지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살 방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의 처음 시작이 제사잖아요. 지금 죄인임을 알았으면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소림을 알았으면 반드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지요. 그게 그들이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근성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리니까 이 제사의 방법도 다 형식이 돼버리고 자기 멋대로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 율법 앞에는 다 죄로 드러납니다. 죄로.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의 길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그 명령과 규례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죄의 피 흘림의 그 속죄제를 절박하게 드려지는 이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딱 형식이고 의식이 돼버리고 마당만 밟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믿는 자로 인정되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주기 전부터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창세기를 지금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모든 제사의 방법도 좀 이런 것도 이건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미 인생의 본분이고 우리 선조들이 아브라함부터 이미 그 전부터 이건 해왔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너희가 사는 길은 이 길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율법으로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걸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사가 무너져버렸잖아요. 제사가 다 무너져버리고 산당에다 이상것 갖다 놓고 이방인 이 우상들을 섬기고 배를 희하는 짓들을 다 하게 됐잖아요. 그건 율법 자체를 무시한 거지요. 율법 자체를 내가 예면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졌다. 그럴 때에 이제 신구약 400년 중간사 속에 놓였을 때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새롭게 등장이 됐어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 신구약 중간 400년사 속에 생겨난 무리들이에요. 생겨난 무리들. 왜냐하면 지금 왜 우리가 망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전부 짓밟힘을 당할까라고 했을 때에 한편에서는 야 그거 우리가 안식일을 잘못 지켜서 그렇다. 어떤 율법을 잘못 지켜서 그렇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온갖 머리를 짜내고 방법을 만들어내고 해서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율법으로 의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 그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는 것을 봐도 별 볼 일 없거든요. 또 짓밟힘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건 그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을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좀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서로 자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천국이지. 무슨 천국이 따로 있느냐. 죽은 자가 무슨 사는 게 있느냐. 그런 게 없다라고 이제 주장한 게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현실 속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 바리새파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정말 의를 가지고 살자.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두 파가 갈라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이 많이 죽었지요. 이 로마 사람들이 어쨌든 그 시대상에 우리가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파사 제국들이 다 순서대로 망했잖아요. 거기다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또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 점령은 하고 있어도 그들을 가능하면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도 그들을 점령해서 다 인정해 주려고 하는데 좀 쫓아오면 형식적으로라도 좀 도망이라도 가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라도 좀 살려주고 싶은데 이건 완전히 군뱅이처럼 도망도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주 자기들을 무시한다 해서 괘씸죄를 올려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일 때문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시대까지 그것들이 다 이어져 옵니다. 이어져 오면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죠. 율법으로 산다고 그건 착각이다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고 또 사두개인들 내가 선행을 베푼다고 다 위선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두개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주로 현실주의파였어요. 다 돈으로 우리가 자선 베푼 게 하나님을 위한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살상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은데 저놈들은 율법 지킨다고 우리는 뭐하냐 해서 우리는 자선이라도 베풀자 해가지고 뒤에 사람 따라오면 포켓에 동전 하나 떨어지고 안 따라오면 그냥 가고 아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위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그들을 책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을 그대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그게 기준인데 그게 정말 의의 기준인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 응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 하려고 율법 줬느냐 하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줬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이 정죄가 돼야 살 길을 따라가겠잖아요. 오늘도 제가 낮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무슨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죄가 정죄가 돼야 그렇구나 라고 인정한 자들은 회개하겠지요. 인정한 사람들은 돌이키겠지요. 율법이 바로 요구하는 기능이 그 기능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적어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약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보면 이 적용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할 자처럼 정죄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산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오늘날도 복음은 없애버리고 율법을 끄져와가지고 다 죽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착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그대로 죽이려고 준 법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게 하려고 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살게 하는 법인데 그 스스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와야만 하는 거예요. 피 흘릴 자가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계속 몰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께까지 몰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의 심정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거룩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의 생애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그분에게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말티아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것은 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빗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 자체가 토라잖아요. 관역이잖아요. 관역. 그 관역의 중심부에 딱 맞아져야 되는데 다 빗나가 버렸어요. 하말티아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모든 부분들은 다 죄입니다. 죄. 이 기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칭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 되면 죄라는 이야기예요. 내 기준 되면 죄예요. 결국 성경은 그걸 말해줘. 누가 주냐는 이야기예요. 누가 기준이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아담에게 어쩌냐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주신 거 하나님이 어째서 그걸 괜히 그걸 주셔가지고 아주 귀찮게 걸거치게 복잡하게 만드시냐라고 이렇게 물을 만한 자들에게 이는 창조주가 그분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다 죄다. 빗나가 버리는 거. 거기서 다 어긋나져 버리는 거. 그래서 인간은 사람을 만드시고 선악의 법을 주셨잖아요. 선악의 법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욕심부려 준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인간이 사는 길은 먹지 말아야 살아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준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준 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 이렇게 너희가 살면 반드시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기준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거룩함이 상실되면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시려면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 그런데 다가오는 것이 뭐냐? 네 기준대로 살아라. 네가 먹고 싶은데 먹어버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못 먹겠다. 이게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려고, 자기만 좋으려고,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우리에게 명한 법처럼 착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론 착각이에요. 지금 선악과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했을까?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나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될 텐데. 거기에 속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오늘날도 한번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세요. 신명기에서는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법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귀찮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괜히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고통스럽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착각입니다. 착각. 그게 이 사탄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꾸 우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인데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하게 될 때에 오늘날 누가 이렇게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죠? 613가지나 된다는데 그걸 다 지키고 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셨죠.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게 하시려고 속죄제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걸 못 보냐는 이야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말 없음을 아시기에 속죄제를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왜 그게 제일 먼저입니까, 여러분들?
속죄제가 지금 제사 제도가 제일 먼저 딱 레위기에 기록된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율법의 기능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맨 끝에 가서 있었으면 이놈들 제대로 살라고 하니까 정말 다 죽이는 놈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신 것처럼 느껴지겠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시면서 첫 번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행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은 성전으로 다가와야 돼요. 번제단 앞에 다가와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여준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누가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사람이 있느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를 더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께로 가서 정말 그분 앞에 그의 피의 공로를 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누가 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율법에서.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모습들을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다 망한다 했는데 그 거룩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시하는 길을 따라오니라 라고 하는 게 율법이란 이야기예요. 그 길을 따라갔더니 다 거룩함을 얻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거룩함이 없다고 멸하려고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이야기예요. 이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압시다. 바로 알자. 그래서 내게서도 거룩을 요구하지만 결국은 거룩함의 길은 피다. 그래서 첫 번부터 피의 제사를 내놓는 겁니다. 이 율법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모습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 없으면 분명히 죄인인데 그 거룩함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줄까? 그거예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다 멸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그 거룩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죄인된 인생을 거룩함을 줄까? 그래서 그냥 오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를 가지고 나오니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리라. 이 언약을 맺어준 것이 율법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은 거룩이다. 거룩함을 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거룩한 백성 되고 난 네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먼저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못하면 또 엎어지면 다시 또 양새끼 끌고 오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속에 살아라. 언제까지냐? 마침내 피 흘릴 자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율법 아래 거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준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비록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을지라도 본분은 상실하면 안 돼요. 그 본분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죄를 범한 인생일지라도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인생의 본분을 상실하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여겨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본분입니다. 본분. 그래서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니 거룩함이 없이는 그분을 배울 수 없다 하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정말 그분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서요,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삶 속에서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한 게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너희가 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죄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라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법도 있어요. 율법 조항 속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법. 그러면 거룩함이 우리가 없잖아요. 거룩함이 없는 자가 그 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미 우리가 죄를 범해버렸잖아요. 이미 죄를 범해서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가지고 오라 요구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알겠지요? 그게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향해서 명하시는 법은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가야지요. 네. 정말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는 계속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대로 반드시 행해라.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너희의 날이 길고 너희가 장수하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복 받는 길은 그 길 따라 가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복 받는 길은 그 길 따라 가야 되고, 거룩함이 없는 자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법 앞에서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율법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무조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피만 가지고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법도가 있잖아요. 그 길은 따라가야지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이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내기서를 보면 제일 먼저 건강부터 하나님 생각하시잖아요. 자기 사람들이니까.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온 자들, 거룩하겠다고 몸부림치고 다가온 자들, 그들의 건강부터 생각하셔서 먹는 거 조심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먹는 거 조심해라. 네? 그래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라. 다 구별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사람들로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성품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이고 먹고 싶은데 누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구약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 따라가면 그들이 잘 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무조건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하겠지만, 여자분들이 흔히 우리가 여기 경수가 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성경에 보면 아들 낳으면 7일, 딸 낳으면 14일, 2주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지금도 오늘날도 교회 못 오게 하는 데도 있대요. 교회 못 오게 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피가 흐르고 아기를 낳고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우리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정케 될 요소, 언제든지 너희 몸이 부정케 될 요소가 다가와 있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움직이지 마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의도로 주신 거예요. 그게 더러우니까 오지 마라,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몰라서 착각하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따다니다는 언제 어디서 되지 합니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지. 오늘날도 오지 마라, 집에 있어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오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의 본분, 이게 과연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도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뭘로 거룩함을 내놓겠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그것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될 삶은 살아가야 돼요. 그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율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반드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고집부려서 어기면 가차없이 치는 거지요. 그것은 피로 안 돼요. 가차없이 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려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은 내 자신에게 채찍을 가해서라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되게 하는 길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는 다 역사들을 행해 가시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분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결국은 이 본분이 드러나요. 이 본분이. 그래서 이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가와 있는 거지요. 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신명기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율법을 읽을 때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알겠지요? 율법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옛날에는 참 무섭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읽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볼 때 겁부터 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지키고 살았을까 막 이렇게 겁부터 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는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읽어봐도 행복이 아닐 것 같아. 이런 게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우리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율법대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은 죄에게 속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계속 율법은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더 이상 죄로 가다가지 말란 이야기죠. 죄이기 때문에 바로 돌이켜라라고 하는 걸 요구하지요. 그대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 살 길을 따라 돌아오라라고 부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같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에게 속지 말란 이야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란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이는 놈은 마귀였잖아요. 인생들을 죄범하게 만든 마귀였잖아요. 마귀가 죄짓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 만드는 거고 그래서 교만에 걸려들면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마귀의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코 그냥 괜찮다고 그 길을 갔는데 율법은 여지없이 그건 죄다라고 정죄함으로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춰란 이야기죠. 멈춰서서 돌이켜라.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정죄하는데도 계속 가니까 죄 아래 갇히게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게 되는 거죠. 왜 종이 됐냐?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이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에게 종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마귀를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 법 조계로 보면 검사와 같아요. 검사들이 마귀인가? 검사의 기능과 같습니다. 기능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뭐합니까? 누가 무슨 신고가 딱 들어오면 추적해가지고
이놈을 잡아다가 법조로 딱 법 앞에 세워보니까 몇 조, 이게 다 범했다 해가지고 형량은 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재판에게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자와 같은 것이 바로 마귀의 짓이에요. 근데 마귀는, 검사는 우리에게 일부러 그렇게 걸리게 하질 않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가 걸리게 해놓고 지가 고소해요. 그게 마귀 짓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재범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율법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이놈 보세요. 이 죄범했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율법에서 밝혀내는 거예요. 너는 죄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죄의 종이 되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한다. 돌이켜라. 돌아오라.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죄에게 납치당해서 이렇게 미혹돼가지고 다 죄를 범해 가는데 이들을 그냥 두면 율법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되찾아올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법을 주기 전에 만약에 이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버렸으면 살릴 법이 없어요. 뭘로 살리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냥 가서 야 인마 내 것인 게 내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자마자 바로 선악의 법을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잽싸게 그걸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잽싸게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한 수 떨어져요. 지 죽을 줄 모르고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율법 속에 우리가 사는 길을 주셨어요. 율법으로 정죄되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살 길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럼 누군가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정령 죽으면 나는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면 죄요 망한다. 살 수 있는 길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피 흘림 그것이 있으면 산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가 그 법에 걸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피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세상에 내놓아서 피를 흘리게 했으니 우리를 잡고 있던 마귀가 놓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정죄하는 것은 마귀란 놈에게 속지 마라. 네가 지금 죄를 범하면 이놈에게 종이 된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가지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가둬놨다. 그래서 율법 아래. 마귀는 지가 가둔 줄 알아요. 그죠? 마귀는 지가 가둔 줄 알고 다 자기 것인 양 하고 아주 배 둥둥 하고서 야, 내 세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내가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라. 다 준다. 아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마귀가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수 더 떠서 율법 아래 지금 가둬놓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값을 지불만 하면 꼼짝없이 내놔야 되잖아요. 꼼짝없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죄인을 살리는 그분의 방법이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드디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 계시될 때까지 바로 율법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갔던 그 율법이었구나. 이 몽학선생은 이 꼬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선생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데려왔다가 하는 이게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을 손잡고 잘 따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예수께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지요? 율법은 계속 정죄해서 피를 자를 갈망하게 하더니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율법에서 말하던 그 피흘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피흘자가 드디어 왔다. 그것이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4장 4절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율법 아래 가둬놓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시고 이 죄로 갇혀있는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감당해 버렸으니 이제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이 죄로 나를 종으로 삼았던 마귀가 잡을 수가 없어서 논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40여 명이 기록을 했어도 그것도 1600년간을 거쳐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어도 정말 정확하게 한 분의 역사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짜집게도 이렇게 짜집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한 분의 시나리오예요. 한 분의 시나리오. 저자가 한 분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지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때가 참에 드디어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디에 왔느냐? 율법 아래 오셨어요. 왜? 여기 갇힌 자들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그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기능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정말 정죄되면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대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기 전의 상황들. 이것은 계속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오해한 자들에게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마음은 이미 타락돼서 너희 마음은 이미 죄범한 놈이고 이미 살인한 자고 이미 다 타락된 죄인들이다. 이걸 밝혀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내게로 와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복음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엉터리가 돼버려요. 엉터리. 그래서 오늘날 이 구원 문제를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주님이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을 오늘날 복음처럼 이야기해버려요.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가 늘 종종 이야기하죠. 5장부터 우리가 7장 사이에 마태복음 보면 아주 몇십 개 나가잖아요. 몇십 개. 이 독사의 새끼들은 막 하면서 아주 몇십 개 다 멸망하될 자처럼. 근데 바로 8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언제 그런 양식이에요? 왜? 거기 한 문둥병자가 다가오잖아요.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서 문둥병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그가 그 매서운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가요. 문둥병자만이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문둥병자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놈들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괜찮다라고 폼재고 있었지만 문둥병자만큼은 주님의 소리가 무슨 소리를 듣는지를 알고 그분께로 푸석푸석 다가가서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원하느니 나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과 복음의 이 시점에서 잘 볼 줄 알아야 성경을 바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리 듣고 가면 어떻게 문둥병자가 갑니까? 바리새인들도 못 나가는데
이 문둥병자가 가면 죽으려고. 근데 문둥병자는 주님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엄청난 소리 듣고도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아무도 안 나가요. 근데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가요. 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내가 원한다. 앞에서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부터 중풍병자가 몰려오고 다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살려고. 그분께로 가는 자가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제시하는 게 복음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께로 갑시다. 우리가 허물이 발견되거들랑 예수께로 가고 어떤 죄가 발견되거들랑 예수께로 가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 연약함이 발견되고 우리 허물이 발견되면 다시 또 예수께로 가고 더 예수께로 가까이 가지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그분이 우리 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 그래서 오늘 낮 시간의 말씀처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남의 축복, 성령으로 내 속이 주님 앞에 굴복해 하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율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시더니 마침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앞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예수로 살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 거룩한 축복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갈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서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거룩하시는 종이 오늘도 주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주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를 하고 일평생에 주여 죽기를 무수하며 종로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도 살리고 싶으셔서 율법을 명하시고 마침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죽는 데까지 내놓으시며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의지함 속에 예수를 내 주로 모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